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법인, 이것이 불교인가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세 가지 법인, 도장인자예요. 세 가지 법, 삼법인이에요. 초기 불교, 빨리경에 전승되어 오는 가르침에 의하면 삼법인은 1. 일체행 무상, 2. 일체행 계고, 3. 일체법 우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앞에 두 법인, 행자가 들어가는 두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행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행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모든 것 중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행이라는 단어는 넓게 보면 마음 전체의 기둥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행은 끈끈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교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뭉치게 하는 또 역할까지 있어요. 이렇게 행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 마음 전체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기초에 해당이 돼요. 삼법인을 해석할 때 조건지어져 형성된 모든 것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조건지어졌다는 것은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건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두 갈대단이 이렇게 의지해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조건이 맞으니까 서 있는데 한 조건이 무너지면 이쪽까지도 무너지는 것, 이것이 연기법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지어져 형성된 모든 것은 또 이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삿배, 상카라, 아니자. 삿배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all이에요. 상카라, 조건지어져 형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덥다, 변화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이라고 한 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니 모든이 모든이지 모든이 무슨 뜻이야? all이라면서 이 all을 다른 말로 하면 일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전 전자를 쓰기도 해요. 전부 할 때의 전이죠. 그런데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 이렇게 돼요. 전 모두 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100% 알고 100%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능하고 100% 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처님은 전승 전지예요. 전부 이기신 분, 전부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는 똑같아요. 하느님하고. 전승 모두 이겼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모두 이기나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당신의 고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셨거든요. 또 배탈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무슨 전승이에요.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죽음에 패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럼 전지 어떤가요? 글자 그대로 전지라면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셔야 되고, 아주 난해한 수학도 다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암이라고 하는 질병,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다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지하고 전승하신 분일까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다음에 5명의 수행자를 지도하러 떠나실 때 중간에 한 외도를 만나요. 그 외도가 부처님을 보고 당신 얼굴이 빛나고 아주 고귀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부처님이 개송을 읊으시는데
그 괴송의 첫 구절이 나는 전승자요 전지자다 이래요.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상천하에 하늘 위에 신들이 살아. 근데 신들까지 포함하고 인간 포함하고 모든 생명 가진 거 다 포함해가지고 나보다 더 고귀한 자는 없어. 그런데 나에게 어찌 스승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스로 전승자, 전지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아까 검토한 것처럼 전승자이실 수도 없고 전능자이실 수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문제는 부처님만이 아니라 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신이 전지하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2천만 명의 사람이 죽으리라는 거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반성의 법칙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신으로서 인간에 오신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야 되고 다 해결하셨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전지자인 거 증명하기 쉬워요. 2500년, 2000년 전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페이지만 말씀하셨어도 돼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한 페이지만 말씀하셨어도 됩니다. 우주가 148억 년 전에 출발되었다. 그때 빅뱅이라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전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에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 안에 태양계라는 것이 있으며 그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별들이 빙빙 돌고 있어요. 지구도 돌고 있거든. 그리고 그 중에 생명체에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하거든. 자전의 속도는 이러저러해.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있는 거고 일식, 월식이 있는 거야.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와 전지이거나 거의 전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지만은 아마도 두 분은 지구가 돈다는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지식 몰랐던 것 같다고요. 요즘 초등학생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요. 이거 인정하자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국면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재적, 즉 종교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 안에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모스크 안에 들어가서 그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 밖에서, 내 종교 밖에서. 밖에서 보니까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스크도 있네. 그중에 내가 A로 들어갈 거야. 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종교가 평등해요. 각각 자기 믿음을 주장해요. 그런 의미에서 큰 종교나 5명밖에 믿지 않는 종교나 똑같아요. 무당이 하나의 세계관을 주장하면 그거하고 기독교나 불교하고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종교학적 입장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독교 경우에는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입장, 호교론적 입장, 내 종교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주장하는 입장 말고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현대 지성인의 입장이에요. 현대인의 입장이라고요. 중세 이전에는 이런 입장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의 과학, 지식, 인류의 보편 지식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 보편 지식에 입각해서 틀린 소리 하면 종교 안에서 큰 소리 쳐봐야 우스운 사람밖에 안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거 많이 증명됐죠. 그래서 종교 안에서 큰 소리 쳐봐야 종교 밖에서 보면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느낌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앞으로 종교인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남을 거예요. 심장부는 남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역 말단은 이미 많이 없어졌고 지금도 없어져요. 종교가 하던 걸 다른 영역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리어 왕이에요.
리어왕 나라의 왕이었는데 딸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고 나서 나중에 거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 옛날에 영토가 많았는데 하나하나 영토를 뺏겨왔어요. 옛날에 종교 지도자는 상담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담학이 발달돼 가지고 상담하기 위해서 목사, 신부, 스님 찾아가기도 하지만 상담사 찾아가면 되고 또 포털 사이트 검색해도 돼요. 그러면 상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옛날에 몸 아프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각 병마다 맡은 성인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감기 맡은 성인, 천연두 맡은 성인, 콜레라 맡은 성인 따로 있어가지고 각각 성인에게 빌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어쩌다 한두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중세 시대 사는 거예요. 지금 암 걸리면 다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뭐 자연치유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스님, 목사, 신부와 상담을 한다든가 그러죠. 이런 식으로 종교가 맡았던 많은 역할을 다른 영역에서 가져가 버림으로써 종교는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렇지만 심장부는 다른 분야에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마주치는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의 뿌리, 줄기 문제예요. 가지 잎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많이 되는데 줄기와 뿌리는 그래갖고 해결 안 돼요. 암이 다 낫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가 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낙이 다시 고로 바뀌어요. 시소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체, 시소 전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소 전체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을 종교가 말해요.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설 정도 근접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안들을 A종교, B종교, C종교가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종교의 역할은 그렇다 치고 아까 신으로 돌아가서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믿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괴로움 대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신을 전제하지 않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 거추장스럽게 끌어들여서 중간 역할 만들지 말고 인간인 내 입장에서 현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 그만두고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신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이고 타자, 신조차도 타자니까 타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에도 내 문제를 다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교는 기독교나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다르게 인간을 중심으로 또는 나를 중심으로 경험 세계 안에서 시작해서 경험 세계 안에서 해결해 보자 하는 종교인데 이 점에서 현대인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도입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절대자를 상정을 한 상태니까 절대자니까 완전 전자, 원전 전자, 올 도입해도 돼요. 하느님 온전히 100% 아셔요. 100% 능해요. 100% 착하세요. 이래도 돼요. 문제는 이제 그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지상에 왔을 때 그분이 과연 100% 알고 100% 능하고 100% 선했느냐? 그 문제예요. 인간 예수, 인간 석가를 비교할 때 두 분 다 100% 아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 그렇다고 치자고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어디까지나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믿으려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 예수는 그랬냐 이거예요. 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 이렇게 됐어요.
하느님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전지하신 분이지만은 경험되어지는 이 세계 안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니었다. 전능한 분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전지하지 않았다. 전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의 위대해도 보통 위대한 게 아니라 까무러치게 위대한 부분이 나와요. 부처님이 당신을 전승자여 전지자라고 했을 때의 전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전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때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쓸 때 책에서는 영어 책에서는 이탈릭체로 표시를 합니다. 명조체로 글을 쫙 써나가다가 이탈릭체로 약간 비스듬하고 가는 글자로 써요. 쭉 나가다가 모든 혹은 일체, 원전 전 이런 글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탈릭체로 썼어요. 이것을 번역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하죠. 영어로 이탈릭체로 쓴 거를 이쪽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해가지고 요념에서 이 단어를 읽으세요.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삭배, 발리어 삭배, 모든이라는 말은 그러한 이탈릭체, 작은 따옴표 모든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 경전에 나와요. 한 제자가 물어요. 일체 그러는데 일체가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12처이니라. 다른 경에서는 18개이니라. 결국 같은 뜻이에요. 12처 뭔가요? 주체, 즉 나의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죠. 앞에 5가지는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부르는 눈, 귀, 코, 혀, 그리고 피부.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음인데 이 마음도 감각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 6가지와 이것이 상대하는 대상물, 대상 3개,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눈이 대상으로 하는 색깔과 모양, 귀가 대상으로 하는 소리, 마지막에는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생각, 개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면 12가지가 되어서 이것을 12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는 이 12가지야. 이것이 12처설이고 18가지야 하면은 거기에 다시 6가지가 더해지는 것인데 이 12처마다 식이 생기잖아요. 인식이. 눈으로 보면 그냥 멍하니 보면 안 보여요. 시력이 없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알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시력이 있는 사람이 보면 거기에 기회가 생기죠. 기회라고 하는 말은 세계라고 할 때의 기회인데 이 세계라는 말은 세와 계를 합친 거예요. 세는 시간이에요. 자기 아들, 딸을 2세 그러잖아요. 2세, 3세. 그래서 세는 시간적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는 공간적인 거예요. 물리계, 정신계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계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합친 말인데 이 기회라는 말이 18기회에 나와요. 각각의 세계라는 거예요. 각각의 공간, 눈의 공간, 그 다음에 색깔과 모양의 공간, 그것이 합쳐져서 마음에서 또 만들어내는 공간. 이 공간들이 영어로 하면 필드, 다른 한자어로 하면 마당 장자를 써서 마당이에요, 마당. 눈의 마당이 펼쳐져요, 우리가 볼 때. 이 시계, 눈 안에 하나의 마당이 펼쳐져서 그 시계 안에서 뭔가를 보는 거고 청각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각각의 계가 있어요. 마음도 마음의 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 해서 18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12처와 18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맞지마 니까야
아함으로 치면 중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와 그 지멸만을 설한다 이러셨어요. 고, 지난번에 누누하게 설명한 괴로움 대쉬, 괴로움 대쉬와 그것의 지멸, 그칠지 사라질 멸, 그것이 그치고 사라져서 열반이 되는 거기까지 말한다. 시작은 고고 끝은 열반이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고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그 고와 지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18개에서 일어나고 12처에서 일어나요. 그 필드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두 말씀으로서 당신의 전공 분야를 한정하셨어요. 내 전공은 고와 지멸이야. 그리고 그 고와 지멸은 12처 18개에서 일어나는 그것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내가 우주 전체의 물리학 지식에 대해서 전공하지 않았어. 생리학도 전공하지 않았거든. 몸의 의학에 대해서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기타 등등 인류의 집단지성이 지금까지 개발해서 도서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그거 대부분 내가 전공하지 않았어. 내 전공은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 대쉬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그것이 소멸해서 열반에 이르는지야. 그러면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데는 물질, 즉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병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의학 지식 필요할 텐데 그러면 자연과학 지식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부처님의 전공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공 분야가 이텔리체 또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는 특별한 일체라는 뜻이에요. 전지 할 때 부처님의 전지는 글자 그대로의 전이 아니라 부처님이 전공한 고와 그 지멸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18개 이런 전지라는 것인데 아까 반론으로 돌아가서 노병사 오비고뇌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 대쉬인데 노병사만 보더라도 그것이 몸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몸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말씀하세요. 부처님은 원인 결과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때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세요. 1. 몸에서 원인이 있고 몸의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힘껏 달렸어요. 몸이 달렸죠? 땀이 났어요. 몸에서 났어요. 두 번째, 몸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마음적으로 건너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몸에 병이 걸렸더니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원인이 되는데 몸으로 건너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암 걸린 것은 몸인데 걱정이 이제 원인이에요. 걱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고 상상만 했는데 그것이 몸에 결과를 미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이 10kg 빠질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마음에서 원인인데 마음의 결과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춘향이가 이도령을 생각했어요. 서울 가신 남구님을 생각하니까 생각한 것도 마음인데 기분이 좋아지거나 행복해졌어요. 그것은 마음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마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의 몸과 마음 간의 원인 결과에 대해서 부처님은 마음 부분만 다루세요. 몸에 원인이 있어서 몸에서 결과가 나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처님은 예를 들면 그것이 질병에 관련된 얘기면 의사에게 보여라 이렇게 돼요. 당신도 의사에게 보여요. 당신도 발꼬락 다치셨을 때 지화과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죠. 지화과야 와서 내 발 좀 봐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병에 걸리면 지화과에게 가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리학에 대해서 왜 몰랐냐? 내 전공 아니야 이러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원인인데 마음으로 왔어요? 역시 몸 부분은 내가 모르겠다. 원인 부분은 나 물어보지 마. 의사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와서 번뇌가 된다든지 하면 내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으로 갔을 때 몸 얘기는 그만두고 마음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해 줄게. 마음이 원인이고 결과도 마음인 거 당연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또 전공 분야를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전지하다고 하는 전자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거에 대해서도 작은 따옴표, 이탈릭체로 이긴 거예요. 부처님 병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공이 뭐였어요? 고와 그 지멸이었다고요. 고와 그 지멸에서 대개의 경우는 죽음이 고가 되니까 문제가 돼요. 죽음이 고가 아닌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등 문제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죽음이 하등 문제가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전승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이라고 또 설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히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다음에 그 화살을 잘못 다루어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상처를 덧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화살만 맞고 뽑아서 치료를 하면 될 텐데 잘 못 뽑거나 좀 이상하지만 이왕 나한테 들어온 건데 나는 뽑지 않고 해결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마음에서는 말이 돼요.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살 맞은 거예요. 그럼 그 증오심을 버려. 그러면 버려지나요? 안 버리지. 그것을 화살이 맞았는데 나 화살 안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히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수행자는 첫 번째 화살까지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늙고 병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연꽃의 비유예요. 연꽃에 이슬이 떨어져요. 그거 피할 수는 없는데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요. 또르르르 굴러내려요.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코팅이 곧 수행인 것이고 수행력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욕을 해요. 그것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화살이 왔는데 생각해 봐요. 천둥이 큰 소리를 칠 때는 화를 안 내요. 원래 그런가 보다. 강아지가 짖어도 화를 안 내요. 강아지는 원래 짖는 거야. 근데 사람이 욕을 하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천둥은 지 혼자 치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거는 안 칠 수 있거나 칠 수 있거나 중에서 친 것이 아니고 그냥 친 거예요. 칠 수밖에 없어서 친 거예요. 강아지는 어떤 거예요? 강아지도 안 짖을 수 있는데 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강아지는 인간 같은 그러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습관되어진 대로 그냥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니까 하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너 왜 욕 안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욕하는 쪽을 선택했어?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사람 강아지나 똑같네 그러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꼭 그래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하나의 강아지를 보듯이 아 짖는구나. 그거 소크라테스 그렇게 했잖아요. 마누라가 막 잔소리 하다가 물을 끼얹으니까 천둥 치더니 비가 오는구만. 천둥 칠 때 화 안 낸 것처럼 비 온다고 화 안 낸 것처럼 마누라가 물 끼얹는다고 화 안 내면 되잖아요. 마누라 잔소리를 천둥 소리로 듣고 물 끼얹는 거를 비가 오는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욕자라는 악보사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해요. 감화를 시켜서 제자 만들었어요. 그렇게 삼형제가 왔는데 네 번째 또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천둥이 계속 쳤어요. 천둥 치는구나. 욕을 하는구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했어. 어떡할래? 도로 가져가야죠. 그래. 너 지금 선물을 나에게 많이 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받았거든. 이거예요. 연꽃에 이슬이 흠뻑 내렸는데 비가 한나절 내내 내렸어요. 그런데 나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술술술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내 안으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화살은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았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노병사를 받아들인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병사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노병사가 고대시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언내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런 식으로 일체를 아셨고 일체를 이겼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즉 내 전공 분야에 관해서 나는 모두 알고 있어 이거 모두 해결했어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불교 신자에게는 100%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외제적으로 그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0% 내지 98, 9%까지는 인정할 만한 이야기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지하다고 당신을 자신하시고 나아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많은 선지식, 많은 불교인들이 모든 사람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전승했고 전지했기 때문에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신들을 포함하더라도 두 발 가진 생명으로서 나같이 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제1번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다이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홀로 존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일체를 그런 의미로 한정하셨는데 이 12처 18개에서 이제 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12처 18개가 일체다 이렇게 됐고 그 12처 18개를 구성해서 고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행이란 말은 조건지어져 형성된 모든 것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은 저 돌멩이가 조건지어져 형성되어 있어요. 저 구름이 조건지어져 형성되어 있어요. 저 나무가, 저 강아지가 조건지어져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인간, 색수상행식, 인간이잖아요. 색수상행식으로 조건지어져 형성된 인간, 그 중에서도 나, 주체로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지어져 형성된 모든 것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조건과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이합집산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생리학 지식, 물리학 지식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죠. 우선 몸으로 보면 몇 쪽인가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다시 분석을 해보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해,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에너지의 안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의 밀집,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즉 원인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몸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데, 이 몸이 일시적인 거죠. 몇십 년 유지하다가 흩어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변화가 되죠.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재행무상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서 고가 발생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 대시가 일어난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일어날 텐데, 돌멩이는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강아지도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놈은 자의식이 없어요.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인간은 특이하게도 자기가 자기를 남처럼 쳐다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고민하네 이렇게 알아요. 강아지는 그건 몰라요. 트라우마 걸려요, 강아지도. 근데 트라우마 걸린 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트라우마가 걸렸네 알고, 이걸 어떻게 해보지 하고서 스스로 다룰 줄 알아요. 여기에서 1차 고통이 아닌 2차 고통이 생겨요. 바로 이 능력이 인간을 위대하게 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짐이 돼요. 이것을 성경의 비유로 가져오면 지혜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지혜의 열매잖아요. 분별의 열매예요. 내가 나를 알아보고 객관한 열매예요. 이것 때문에 미래를 근심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고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내일을 위해서 쌓아둘 줄도 모르고 미래에 닥쳐올 노병사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도 안 하죠.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도 그렇게 유능하면서 그 유능성 자체에서 또 2차적 괴로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강아지는 번뇌 자체는 없어요. 괴로움은 있는데 번뇌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중에서도 생명체로서의 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법인의 첫 번째 두 법인은 인간으로서 형성된 나의 모든 심신 상황은 끊임없는 요소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변하고 있고, 그 변화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서 이제 주어가 행에서 법으로 바뀐다 이거죠.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파리어로는 담마, 법이에요. 법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담마가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에요. 행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이 행과 법을 이해함으로써 불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보다 더 범주가 넓어요. 이 세계 전체를 포괄해요. 행은 돌멩이는 말고, 나무도 말고, 강아지도 말고, 사람 중에도 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법은 아니에요. 법은 돌멩이도 포함되고 강아지도 포함돼요. 또는 추상적인 사람, 이런 개념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주 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예요. 이 세계 전체를 세계 전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낱낱으로 나누면 수많은 것들의 집합이잖아요. 수억 조도 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집합해서 이 세계를 이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현상인데요. 현상이란 말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이지만, 여기에 본질은 가정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긴 써요. 그런데 본질을 가정한, 본질에 대비되는 현상 말고 그냥 눈앞에 있는 세계를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고요.
눈앞에 보이니까. 현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도 있지만 현재화된, 경험되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내가 직접 오감으로 접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되어서 있다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상정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예를 들면 고등 수학 지식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들을 현상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런 현상들을 다 포함할 때 법, 그래요. 이 세계, 이 우주가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는 나가 없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제법 무아예요. 일체법 무아죠. 일체의 법에는 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의 일체는 아까 말한 이텔리체나 작은 따옴표 일체하고 좀 달라요. 그야말로 일체예요. 모든 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따옴표하고 일체, 이텔리체, 일체일 수도 있어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따옴표 일체예요.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그와 그 지멸을 기초로 하고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철학자는 그와 지멸 그만두고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세계 전체가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행하려고 볼 때에는 우주 물리학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 제하고 이 세계 안에서 수행과 관련된 것들만, 즉 내 마음의 수행과 관련되어서 나의 기회로 들어온 것만, 받아들여진 개만 일체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편이든 간에 일체의 법에는, 이렇게 일체의 법 할 때 한자로 할 때는 이제 제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한자만 있을 때 하고 제법, 여러 법 혹은 모든 법 해도 되겠죠. 모든 법, 일체법, 제법 할 때는 복수다 이거예요. 영어로 치면 단수가 아니고 법들, 법들이라는 거예요. 법들이라는 건 그 세계를 낱낱이로 쪼개고 쪼개서 원자 단위로 보겠다 이거예요. 작은 단위로 볼 때 그것을 것 그러잖아요. 이것, 저것, 그것 할 때 것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은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일체법 무아예요. 이때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있어서의 I 혹은 me, 주어로 쓰일 때는 I, 목적어로 쓰일 때는 me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일체법 무아가 토의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선 부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용어, 일상적인 대화 이런 수준의 말씀과 가르침도 있고 궁극적인 설법, 구경법 이런 설법도 있어요. 이른바 속죄와 진죄죠. 세속진리, 참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은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나와 너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나, 너 그래요. 부처님도 안 한다고 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토론할 때는 나는 없다 이렇게 또 돼요. 그럼 아이가 없고 미가 없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소년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김정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허옇게 되었어요. 몸만 보아도 그래요. 달라졌어요. 그래도 똑같은 김정빈이라고 불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불기는 하는데 똑같은 나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재행무상에 의해서 일체행무상에 의해서 나는 바뀌었어요. 그 바뀜은 해 단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월 단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단위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백만 번, 1초에도 수백만 번 변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몸에서 세포는 수십조 개나 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1초에 일어나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깜빡깜빡이가 초 단위로만 세어도 수십조 번 일어나요. 그거 다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일일이 따라가면서 다른 이름 붙일 수 있나요? 정확하게 한답시고 거기다 번호를 붙여서 소년 시절의 나를 17살 나를 김정빈 17하고 50살 때 나를 김정빈 50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1년 단위로 제목 하나씩밖에 못 붙이는데 하물며 수십조 개를 어떻게 따라가면서 번호를 붙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크레이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두 번째 발을 담글 때에는 이미 흘러간 물이 조만큼 가고 나서 다른 물에다 물을 담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강물 하면 10년 전, 5년 전, 지금 계속 흘러가는 강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왜 김정빈을 남바 붙여가지고 계속 따라잡을 수 없듯이 강물도 계속 따라잡으면서 이름 붙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강물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동사의 명사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강물이 동사로 흘러가요. 근데 강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명사화해요. 동영상을 사진 찍는 거예요. 찰칵 사진 찍는 것이 강물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러고서 사진을 내밀면서 이것이 흘러감이야 그래요. 근데 사진은 멈춰 있는데요. 흘러가지 않는데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감을 일일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찰칵 사진 찍어서 멈춰가지고 하나 이름을 붙입시다 할 때 김정빈, 홍길동 그리고 김정빈과 홍길동이 자기를 지칭할 때 나, 그 다음에 상대방을 지칭할 때 너,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흘러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그 사진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고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현상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존속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항구적으로 존속되는 면이 있기도 해요. 항구적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길게, 즉 17살 때의 김정빈과 50살 때의 김정빈에게 불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때도 남자였고 지금도 남자였고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항구성도 결국은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항구적이지는 않아요.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유지기간이 조금 긴 듯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빨리빨리 변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의 이 나, 명사로서 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이 일체복 무아가 빨리 흐르는 삿배 담마 아나따예요. 삿배는 뭐든 담마는 법, 아나따가 무아인데 안아따라는 말은 안과 아따를 합친 말이에요. 안은 인도에서 어떤 명사의 앞에 와가지고 뒤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한자로 치면 아니 불자, 아니 비자, 없을 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따가 아니다, 아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따가 뭔지를 밝혀야 돼요. 안 아따니까 아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이 아따의 다른 표현이 인도에서 사뜨예요. 사뜨. 존재라고 번역을 흔히 하죠. 그리고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자성이에요. 스스로자 성품성인데, 성품 하면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성질하기로 하겠어요. 스스로의 성질. 돌멩이는 돌멩이의 성질이 있고, 나뭇잎은 나뭇잎의 성질이 있고, 그렇죠. 돌멩이는 딱딱한 성질, 기타 등등. 나뭇잎은 부드러운 성질, 기타 등등. 이렇게 있죠. 성질인데, 자성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불변하는 성질이에요. 그것이 그것이게 하는,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성질이에요. 여기까지만 듣고 보아도 이것이 부정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물로 돌아가서 강물이게 하는 성질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무슨 불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변하니까. 그래서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아는. 이 자성이란 말은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사들이 깨달음을 말하면서 자성이 밝다는 등,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등, 자성을 보아야 한다는 등, 견성해야 한다는 등 해서 성자가 아주 여러모로 쓰이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자성이란 말 최초의 의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최초의 의미는 자기 성질이다. 그런데 그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사물에는. 이것이 무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 아따 했어요. 그래서 아따가 없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용어인데, 그렇다면 이 아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무엇이냐?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전통 종교는 브라흐만교죠. 베다를 신봉하고 많은 신들을 모셨죠. 그런데 부처님은 참 특별하세요. 부처님이 예수님과도 다르고 공자님과도 다르고 소크라테스와도 다른 것이 그것이에요.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철학자적 입장, 예수님과 부처님은 종교가적 입장을 취했어요. 철학 종교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 한도 안에서는 철학은 진리에 대한 정답을 내리는 데 목표가 있지 아니에요. 추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목표 아닌 목표예요. 성실하게 끈질기게 추구하면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안심, 인명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답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세가 성실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해지고 준해탈적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음을 두 분 성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두 분 성자는 겸손해요. 왜냐하면 궁극적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님의 경우라면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왜 토론한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삶을 열심히 살고 계속 탐구하고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해탈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예수님과 부처님은 진리를 선포해요. 나는 궁극적 진리를 알았노라, 전지하노라.
통달했노라 이렇게 완전자임을 선언해요.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혹은 신이야 이런다든가 나는 붓다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종교인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전지 같은 소리 이렇게 되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하신 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예수님과 또 거기서 달라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붓다 의식, 예수님은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전혀 마음이 미동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뭐 절대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부처님 일생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산속에 호랑이가 득실거리고 코끼리가 득실거리는 산속에서 안 한다고 둘이서 캄캄한 밤에 걷고 하나도 뭐 무섭거나 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거나 독충이 와서 나를 쏘거나 코끼리가 와서 나를 들이받거나 이교도들이 와서 나를 해치거나 그러면 어쩌지? 이런 거 1mm도 걱정한 적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걸음걸이 속도로 항상 평온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셨죠. 그러니 얼마나 카리스마가 대단했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바람 불면 불이 쓰러지듯이 다 쓰러져서 예배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존경을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막강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12제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강력하게 호소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네요. 예수님의 사상은 후에 신자들에 의해서 신약으로 이해되고 선포되었어요. 구약에 대비되죠. 구약 성서 시대에 하느님과 유대 민족이 옛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파기 개정해서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오셔서 대신 돌아가셔서 그 피로서 새로운 약속이 성립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지은 죄는 없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괴로움 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비록 구약을 초월하고 구약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구약을 기초 삼아 신약을 건립해요. 구약 없는 신약은 없어요. 옛 약속 있으니까 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도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옛 약속 또는 아담, 모세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없는데 어떻게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새롭게 하신 분 또는 재해석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대의 위대한 현자 성인으로서 그렇게 옛 가르침, 옛 전적, 옛 위대한 이야기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새로 출발시켜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현자 성인들의 말씀 나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어. 내가 그것과 관계없는 진리를 새로 시작할게. 나는 1번부터 새로 시작해. 2번으로 시작 안 해. 이런 분이 있었을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오직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8만 대장경이라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당대의 성경, 성전인 베다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베다를 구약으로 삼고 내가 신약을 선포하노라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베다자를 입에 올리지를 않아요.
배다만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었던 인도의 성현들 한마디도 인용 안 해요. 대개의 경우 인용을 하게 되면 그 인용된 것이 권위가 있고 인용하는 사람은 그 권위 밑에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다만 반전시키면 달라요. 인용해놓고 그건 틀렸어 이러면 달라요. 그런데 저같이 인용해놓고 부처님 말씀 인용해놓고 설명하면 시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옛 약속에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달리 말한다 하고 뒤집었어요. 그래서 위대하죠. 근데 옛 약속을 가져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옛 약속 안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어느 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한다. 망설이지 않는다. 증문 즉답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치원 때 구구단을 몰랐다가 조금 공부를 해서 구구단을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구구단을 물어봐요. 오 얼마야? 25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확인받지 않아요. 선생님 5는 얼마예요? 또는 말해놓고 선생님 내가 5에 대해서 25라고 말했는데 틀리나요? 확인해 주세요. 안 한다고요. 보증자 필요 없고 검증자 필요 없어요. 도장 찍어줄 사람 없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요. 이것이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굳이 나의 앞선 성인, 나의 앞선 성경 이런 거 보증인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인류 역사상 취했던 막강한 카리스마예요. 그야말로 천지자로서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후에 중국에서 선사들에게도 보여요. 선사들이 경전은 쓰레기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경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거와 같아요. 나 보증은 필요 없어. 나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직접 물어보면 내가 직접 대답해 줄게. 그 대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둘째치고 그러한 당당한 태도는 너무나 훌륭할 뿐더러 너무나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인용만 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구도자로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도자로서가 아니라 각자로서. 석가모니 얘기 왜 하냐? 예수공자 그만둬. 선사도 그만두고 경전도 그만둬. 내가 바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러한 입장에서 무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브라흐만 교회에서는 따를 설했던 거예요. 아따, 나를 설했어요. 이때의 나는 자성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성은 힌두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에 나타나요. 단어는 달라요. 예를 들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데아, 이것은 일종의 자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용어만 바뀌면서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양 철학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요. 이러한 이원론적 철학에서는 항상 본질과 현상 이렇게 사물을 두 측면으로 봐요. 모든 사물에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로 현상되었다, 드러났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본질은 참이 되고 드러나는 것은 거짓이 돼요. 진과 가를 그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인 것, 이것이 이데아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보이는 것들을 환상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서 그 진짜로 돌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네모를 잘 그리고 삼각형을 잘 그린다고 해도 완전한 동그라미는 그릴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100만 배 확대하고 나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표면이 거칠거칠한 그런 거 되잖아요. 또 선 자체가 그래요. 점 자체가 그렇고요. 점 자체도 우리가 보통 점을 찍어서 점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점이라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면 이미 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거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쪽과 저쪽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는데 그 선 자체가 이쪽과 저쪽을 조금씩 침해를 해요. 100평을 둘로 나누어서 50평, 50평 나누려고 선을 그렸어요. 근데 50평에 한 1000분의 1쯤은 선이 차지해요. 선이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그리려면 선을 안 그려야 돼요. 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가장 정밀한 과학의 기초조차도 완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에서는 점이 공간을 점유하지 않은 채로 있고 선도 면적을 침해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것을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상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의 모든 사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물들의 이데아가 있다 이거예요. 아름다움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아름다움 자체라는 놈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데아론이고 이런 식으로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계속 전개가 돼요. 그것이 참나와 가아에도 적용이 되죠. 참나는 본질, 가아, 우리가 경험하는 나는 비본질적인 헛것인 부정되어야 하는 가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패턴의 사고죠. 아까 부처님이 역대의 어떤 현자와도 다르게 아무한테도 묻지 않고 당신이 본 바대로만 말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의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 사물을 그렇게 본질과 현상으로 이분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라고 할 만한 거 없어. 현상 자체, 경험 자체만으로 시작하고 끝내자고 이런 분 부처님밖에 없어요. 불제자 입장에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철학자로서도 그렇고 인격적 경지로서도 그래요. 그러려면 다른 철학자에게는 없는 부처님만의 독특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똑같죠. 그 독특성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되어야 된다고요. 그 독특성이 더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특성은 필요해. 그 독특성이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무화설, 사물의 본질, 실제를 가정하지 않는 데서 있어요. 다른 데도 있겠죠. 이 본질을 다른 말로 실체 그래요. 실할 실, 그 다음에 있을 체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 그것을 있게 하는 자성 없다 이거예요. 경험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우리들은 물리 사물에 본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돌멩이의 본질 없어요. 나무의 본질 없습니다. 계속 분석해 들어가면 다 해체되어 버려요. 실제 없다고요. 그럼 마음에 대해서는 실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도 수많은 정보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해요. 존재란 말을 할 수 없이 썼지만 존재가 실제한다는 의미의 존재는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일상 용어로서 존재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들어가면 존재한다는 게 없어요. 계속 동영상으로서 흘러가는 상태만 있지 존재, 이렇게 명사로 딱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건 없는데 말을 하다 보면 명사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물에 저마다 다
사뜨, 자성, 아따가 있다고 하는 브라흐만 교의 교설에 반대해서 그렇지 않다, 안 아따, 아따, 사뜨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것이게 하는 것, 돌멩이를 돌멩이이게 하는 것, 물을 물이게 하는 것, 구름을 구름이게 하는 것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브라흐만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재탄생되어서 힌두교가 되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아따가 아트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트만은 소문자 아트만, 모든 사물에 있는 아트만이에요. 돌멩이에게도 있어요. 나무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다른 점이에요. 영혼도 자성이에요. 영혼도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불변하는 기체에 맞잖아요.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아트만은 모든 사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트만이 사람의 경우에 불교식으로 하면 탐진치 같은 오염된 상태에 기박되어 있고 덮여 있어요. 덮여 있거나 얽매여 있어서 발현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제거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면 이 계박에서,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해탈을 해요. 목샤. 해탈을 해가지고 그 아트만이 대아트만, 대문자 아트만과 합쳐져요. 이 대문자 아트만이 브라흐마예요. 그래서 아트만, 아따의 앞 음절을 따서 한자로는 나자를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자는 영어 I, 미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트만, 아따라는 뜻이에요. 자성, 본질, 어떤 것을 속에서 받쳐주고 있는 본질로서의 불변하는 기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물에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 개박되어 있다가 해탈을 하면 대아트만 브라흐마와 합일이 된다. 비유하면 이슬이 바다에 가서 바다와 합쳐진다. 그때 개체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브라흐마인데 이 브라흐마를 한자로 번역해서 앞에 비읍 받침을 따가지고 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아일여가 된 거죠. 범과 아트만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베다 시대에 인도인들은 수많은 신들, 바람의 신, 폭풍의 신, 곡식의 신 모셨는데 나중에 불교가 발흥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전개되니까 전통 종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재정리를 해서 힌두교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신들을 참주신, 세 명의 중심이 되는 신으로 통합을 했어요.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죠. 브라흐마는 주신 중에 주신, 진짜 신이고 비슈뉴는 유지, 생성, 발전시키는 신이고 시와는 파괴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신들이에요, 두 신은. 근데 브라흐마는 변화하지 않는 단 하나의 신만을 말하면 브라흐마예요. 그래서 합치면 브라흐마, 펼치면 셋이 되고 더 펼치면 수백만 신이 돼요. 그래서 수백만 가지 신들을 없애지 아니한 상태로도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대중들은 신들을 그냥 그대로 모셔도 되고 철학자들은 하나로 딱 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멋지게인지는 몰라도 해결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범아이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철학에 입각해서 수많은 힌두 성자들이 나왔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라마 크리슈나,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큰 성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라마 크리슈나 어록을 보면 깨달음을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의식, 지복, 실제. 이때의 실제가 아트만 또는 사뜨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에 근거하고 사태에 근거하고 존재에 근거하고 본질에 근거해서 이 현상을 한 것으로 보고 그것만이 참이라고 보는 그러한 교설에 입각해서 성자가 되었거나 또 성자가 되고 보니 그렇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자인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하고 반대의 주장을 하시니 이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두 분이 각각 다른 얘기했지만 사실은 같은 거 얘기한 거야. 이것은 언어 한계, 언어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것이지 깨닫고 보면 같은 얘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언어를 명확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싶으면 침묵을 했어요. 토끼의 뿔, 바위덩어리의 이빨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말은 있는데 그것이 지치면 실제 대상은 없잖아요. 이러면 허망한 거예요. 이런 허망한 개념을 토론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것만 토론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걸 토론할 때에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언어를 사용하였고 언어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오해가 없도록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헷갈리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무아가 곧 진화라면 손쉽게 무아는 곧 진화다. 왜냐하면 설명하면 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8만 태장 중에. 그냥 무아만 얘기했지 무아가 진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인들이 무아가 곧 진화이며 부처님도 진화를 설하셨다. 부처님이 진화야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그리고 불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무아가 곧 진화다 했으면 부처님만은 고유성이 없어진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이원화해서 본질과 현상으로 설명하는 다른 철학자들하고 부처님의 차별성이 없어져서 부처님은 유일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스승이 되지 아니해요. 그냥 우수한 다른 성인과 똑같은 성인이 되어버려요. 불체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적 견해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무아가 정답인지 진화가 정답인지는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체자만 참나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마크리슈나가 참나 말한 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 라마크리슈나 무척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렇지만 견해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견해를 1번으로 고려를 해요. 또 한 가지 대승시대에 와서 진여, 불성 등등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진여라고 하는 개념은 참진자니까 참진자가 쓰인 이상은 가가 상정이 돼요. 진여심 상대편에 중생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현상심이고 진여심은 본질심이다. 그것은 진가를 원하는 것이고 그 진여심이 참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불성 또한 마찬가지 부처 성품이 있다. 그럼 부처 성품은 본질로서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을 중생성이 덮고 있다. 그것은 가짜야, 현상이야. 그것을 타파하면은 불성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또 이해를 하거나 주장을 해요. 근데 역시 경전에서 똑같이 말해요. 비록 대승이라 할지라도 진여라고 하는 것은 곧 연기다. 불성이 곧 연기다. 공 마찬가지예요. 공은 텅 비었다 이런 뜻이니까 텅 빈 것은 상대 개념은 텅 비지 아니한 꽉 찬 거야. 그러면 꽉 찬 거, 꽉 차 보이는 이것은 현상으로서 세계이고
텅 빈 것은 그 본질이야.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경전이 또 말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다른 말이다. 또 어떤 분들은 대승, 대반, 열반경을 가져와서 거기에 상, 락, 아, 정을 설하시지 않았느냐 부처님께서. 무상에 대해서 상, 공에 대해서 락, 무아에 대해서 아, 부정, 깨끗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정, 깨끗함 이렇게 네 가지를 설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아야말로 참나, 진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보살이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여태까지 무상, 고, 무아, 부정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상락, 아정을 말씀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의 중생들이 상에 집착하고 낙에 집착하고 아에 집착하고 정에 집착을 해. 나무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하면 도로 넘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긴 거야. 그게 무상, 고, 무아, 부정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거든. 무상 하니까 더덥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고서 허무감에 빠져. 고 하니까 인생 살기가 싫어져. 무아 하니까 텅 비어갖고 갑자기 자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정신 못 차려. 부정 더러워 하니까 인생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상락 아정을 말하노라. 방편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유지되었다가 변화하고 사라지는 그런 원리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러하고 공간적으로는 상대적인 두 개념들이 의지되어서 이렇게 존립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이 상관적으로 서로 의지되어서 존재한다는 기본 철학, 즉 그 의지된 것들 중에서 그 안에서 어떤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존재하지 않는 관계성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명사를 동원하지 않고 동사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불교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자성, 아트만, 실제, 본질 그런 것은 들어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가 텅 비었다. 본질이라고 할 만한 불변하는 기체라는 게 텅 비었다. 그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조차도 역시 무아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승열반경에서 무상, 고, 무아, 부정을 설했다. 그런데 무상, 고, 무아, 부정을 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상, 락, 아정을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은 방편설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방편설 아닌 설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말고요. 못 알아들을까봐 염려도 하지 마세요. 진짜만 말해주세요. 다 깨달은 사람끼리 둘이 대화한다고 치고 한번 토론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좀 어려워지기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가운데 중 길도죠. 그 중도는 초기 경설에 있고 대승에서는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번역이 되고 용수보살로 추앙이 되죠. 그분이 아주 심도 있게 토론했죠. 그러나 그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기 경설에
대가전년, 부처님은 10대 지혜 중에 논의 제일이죠. 토론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꼬치꼬치 따지는데 제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꼬치꼬치 따지는데 제일인 가전년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대가전년경, 아함경에서는 대가전년경, 빨리경에서는 마하가짜야나 수다 또는 가짜야나 곧다 수다, 여기에 나와요.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요점의 말씀이 있어요. 이 교서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중도 입장에서 연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